오늘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1장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종료주일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이제 운명하시기까지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이제 출퇴근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전날 아침 가면서 이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아직 무화과의 철은 아니지만 꼭 열매가 있을 것 같은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신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12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한 말씀 하셨는데, 다음날 보니까 뿌리째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께 얘기를 하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세상이 지금 팬데믹으로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사건 사고도 아주 많이 발생하고 명절을 지나가면서도 정말 있을 수 없는 가족 간의 많은 사건 사고도 보도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든지 내 눈앞에 나타난 현상이 어떠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신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더욱더 우리가 이때에 다시 새롭게 다시 한번 점검할 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결과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을 한마디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그저 교회는 모여서 모이지 말라는 자꾸에 모여가지고 코로나19 확산시키고 힘들게 하느냐 그러지 모르지만, 만약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모이는 모임이라면 우리의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실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서 올 한 해 무슨 일이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세대를 보면 60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했지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광야만 보았지 마침내 그들에게 주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상상하지도 못했고, 그들은 그 땅을 갔다 왔지만은 정탐꾼들의 보고 역시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정적인 말로서 60만을 오염시켰고 그들은 모두 원망하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오늘도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첫 번째 고백은 이것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우리말은 내가 믿습니다가 뒤에 있지만 대부분의 언어들은 나는 믿습니다, 이게 제일 앞에 있어요. I believe,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고백, 나의 신앙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나는 믿습니다.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도마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예수님 한 주일 전에 왔을 때 없었지요. 근데 주님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도마가 주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한 말이 그거예요. 나는 못 믿겠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 창자국 만져보기 전에는 난 못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 말씀을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인생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나는 그분을 믿고 산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사사시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결정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결정을 하기 전에 물어봐야 할 분이 있다. 결재를 받아야 할 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노아 때도 그렇고 롯의 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상이 바뀌지 않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짓고 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거는 인류가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짓지도 않고 헐지도 않고 시집장가 보내지도 않고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같은 일을 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식사할 때 식기도 하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고 안 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내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내 인생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할렐루야.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아담은 먹을 때 선악과를 덥석 따서 먹었기 때문에 목에 걸린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게 목에 걸린 걸 뭐라 그래? 아담스 애플 그랬잖아. 먹다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최종 결정권자가 있으니 허락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혼자 중얼중얼 하잖아요. 영감 이번에 막내딸 시집 가는데 오동나무 농을 할까요? 대추나무 농을 할까요? 결정권자가 없어진 거야. 결정을 못 하시는 거지. 오늘은 조밥을 할까요? 수수밥을 할까요? 결정권자가 있어야지. 내 인생에 결정권자가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는 자처럼 살아가는 믿음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요사는 9장에서 기브온 족속에게 사기당하는 사기 계약서를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3일 뒤에 사기당한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결정을 하시면 되는. 남편이 있는데 남편 무시하고 마음대로 카드를 긋고 다니는 여자는 자기가 왕이지 뭐. 반대로 남편도 아내에게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자기가 왕이 되지 않겠어? 그렇지만 더 중요한 일은 남편도 아내도 물어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분께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이 꼭 필요한 일인가? 꼭 해야 될 일인가? 꼭 먹어야 되는가? 허락이 떨어지면 그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없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 다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거예요. 시편 19편 14절에 가면 다윗은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묵상 기도를 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어느 정도로 다르냐? 외형적으로 기도하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누가복음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 사람이 탄생하는 탄생 기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제사장이 자기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시간에 기도를 해요. 근데 나이 많은 늙은 제사장이 아직 아이가 없어서 아마도 주책스럽게 기도를 한 것 같아.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주겠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9절부터 시작해서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아멘. 천사가 드디어 응답하겠다고 보통 아들이 아니라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나시린을 허락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 제사장의 입에서는 놀랍게 이런 얘기하네요. 내가 늙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 H.G. 웰즈라는 분이 쓴 소설책에 이런 재밌는 대목이 나옵니다. 신부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러느냐? 심장마비로 놀라서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만 실컷 하고 바리새인처럼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거지 내 기도가 진짜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천군 천사가 금향로에 금대접에 금제단에 우리의 기도를 바친다는 사실을 알면 기도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가랴 제사장이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번복을 하지는 않고 아들은 준다. 그렇지만 1년 동안 너는 합주기가 되라. 벙어리가 되라.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었습니다. 서판에 요한이라고 이름을 써서 내놓으니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은 것 같다. 근데 이분이 말을 못하는구나. 그래. 오죽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합주기를 만들어 놨겠어. 곤란한 믿음 없는 말은 하지 않고 다윗처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검문검석을 해가지고 꼭 해야 할 말을 하고 안 해도 될 말은 집어넣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후회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사람은 없어요. 말을 많이 해서 후회하지. 정치하는 사람들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구설수가 얼마나 많은 뉴스가 날마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있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6개월 뒤에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너를 통해서 태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사가랴처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26절부터 34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리고 진짜로 믿는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되는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고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말씀의 능력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35절부터 38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나는 믿을 수 없었지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To me.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으면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다 듣는 자에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듣고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이 항상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목구비를 열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고민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못 믿느냐? 어떤 사람이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이 못 받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의 이목구비에 할례를 행하셔서 눈이 열려 보좌를 보고 귀가 열려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쇳덩어리,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죄만 짓고 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자 전사가 제단 수풀을 가져와서 선지자 이사야의 입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나도 모르게 고백을 하는 것.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주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역설적 사명이 있어요. 가라. 가는데 너는 가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해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러나 이거는 아무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다. 이전에 많은 선지자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이때를 기다리고 이걸 보기를 원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는 얼마나 복이 있는 자들이냐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면 누군가는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데, 들었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신학적으로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이목구비를 열어주셔서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은 영접을 하는 것이고, 주님을 보고도 모르는 사람은 지나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 중에 특별히 소경의 눈을 많이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을 주님이 다시 만나고 드디어 그가 그 눈으로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고백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보고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또 토를 달 때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3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육신적으로 맹인이 아니었습니다. 눈 뜨고 다 보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긴 봤지만 볼 수 없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을 딱 꼬집어 가지고 그의 눈을 수술을 해가지고 새 사람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고 눈이 멀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는 눈이 멀었고 다메섹에 끌려 들어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아나니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의 눈을 개한 수술을 하신 거예요. 15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은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냥 눈만 뜬 게 아니라 그의 영안이 열렸다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은 육체의 눈만 뜬 게 아닙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이 복된 자리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3일 만에 초속성 과정을 통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3년 걸렸어요. 3년. 모세는 80년 걸렸어요. 바리새인은 평생 하루 3번씩 기도했지만 여전히 맹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영안이 열려져서 위기가 오고 코로나 시대가 오고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지만 광야에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5편을 보면 우상을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한다. 우상을 만드는 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다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눈 뜨고 사는 것 같지만은 세상에 눈은 떴을지 모르지만 영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 눈 뜨고 보니까 빌립보서 3장에 가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이전에 추구하던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었다. 배설물이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쓸모없는 그 허망한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솔로몬도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허망한 인생을 이제 얼마 남았는지 알 수도 없는 인생을 이대로 살아서 되겠냐는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목구비의 할례를 받아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주어져서 오늘 주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이 믿음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관련해서 23절, 24절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23절, 24절은 사실은 두 절이 아니고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지금 이제 뒤따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강조점을 말씀하실 때 항상 도입부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23절, 24절 우리 두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23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24절에는 무엇이든지 그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대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범위 무제한이다.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세상은 지금 누구든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뽑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주 제한적으로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세상은 모두 다 스펙을 쌓고 시험을 치고 통과를 시켜서 필요한 사람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들어가기 쉬운 데가 어디냐? 교회. 제한이 없는 거야.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애들 과외 시켜가지고 스카이댕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하고
장사해서 돈 버는 어느 게 쉽냐? 장사하는데 대한민국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할 확률이 어디가 높냐? 있는 돈 없는 돈 전부 과외를 시켜가지고 손자를 갈고 닦아가지고 서울대 집어넣어가지고 대기업 들어가서 월급쟁이 평생 해가지고 부자 되는 거 하고, 어디서부터 장사꾼 만들어가지고 부자 되는 것도 어느 게 확률적으로 높겠어요? 확률을 따져봐, 확률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렇게 말해요. 내게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고 거기는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부르는 모든 사람들 무제한적이다. 제한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기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고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 뽑아서 하는 거 아니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믿는다. 나는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요람에서 무덤까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올 한 해, 특별히 2월 한 달 남은 날 이루어진 일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성경은 한마디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된다 안 된다 그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결정을 하느냐고. 내가 미리 결정을 하고 내가 미리 정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 이렇게 하면 안 좋을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롯처럼 좋을 줄 알고 선택했지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멸망의 도시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다 맡겼지만 하나님 맡아주심으로 천대가 복을 받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조율하실 때 절대로 시종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고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모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손에 절대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14절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그것을 아시는 그분,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 내 미래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알고 계시는 그분, 그분을 경외하고 살라고. 하나님의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세옹지마 그러잖아요.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돈을 벌어가지고 5조를 내놓겠다는 사람이 있더구만 또. 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벌면 그러겠어.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하나님 없이 사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 없는 이방인처럼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하늘과 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무제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산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산에게 명령을 하는데 첫째,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는데, 거기서 산에게 먼저 산아 들리어라 이게 명령이에요. 또 하나 바다에 던져지라 이게 명령이라는 겁니다. 산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산아 들리어라, 산아 던져져라.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놀라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들리어라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데티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be removed. 마치 포크론이 떠가지고 그대로 뜨는 것처럼 들리어라. 그리고 던져져라. 블레데티라는 말인데 be cast.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산아 그대로 들어가지고 던지는 것처럼, 돌멩이 집어 던지는 것보다 더 쉽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말하고 믿으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라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는 거죠. 그러자면 담대해야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담대하지 못하면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산한테 산아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안 되면 어떡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그걸 왜 내가 걱정을 하느냐고. 그래서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 환자나 말기 암 환자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면 그날 고치시는 거고,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감기 환자도 똑같아요. 약 먹으면 14일, 안 먹으면 2주일 고생 바가지로 한다. 하나님 개입하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라고 얘기했으니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담대함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도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라. 담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결과는 내 손에 달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걸 가리키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잠언을 보면 가장 위대한 용사가 나와요. 을지문덕, 강감찬, 나폴레옹, 징기스칸, 알렉산더 할 것 없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영웅 호걸이 있냐고. 중국에도 얼마나 많은 진시 황제부터 시작해서 많은 황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위대한 용사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잠언 16장 32절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이기라는, 자기 자신을 극복해라, 자기 마음을 다스려라. 결과적으로 사탄은 분노하는 틈을 노리고, 사탄은 우리를 두려워하고 자꾸 걱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에 묶여 있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러잖아. 그래서 다들 오빠 믿니? 그래가지고 속아서 결혼한 거 아니야.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어?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군 된다, 누군 안 된다, 그거 없어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면 좋겠는데, 야고보는 이 기도에 대한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믿음과 기도를 연결한 사람이 야고보인데, 야고보서 1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믿음과 기도를 연결해서 우리에게 얘기했는데, 그 첫 번째 주의사항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야고보의 첫 번째 주의사항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의심하지 말라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내가 구하면 들으시고, 들으시는 그분은 못 듣는 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분리하면 보고도 못 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증인도 잘 안 서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십자가 앞에서도 우리의 증인이 되시고, 반드시 주님은 우리 편인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4장을 보면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할 때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기 때문이지만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때는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된다. 만약 자녀들이 그렇게 구하는데도 주는 아빠 엄마가 있다면 애들 인생을 망치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정한 때,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주님은 심지어 십자가 앞에서도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원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다 맡겨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야고보는 잘못 구하면 안 된다. 욕심 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데 그것은 누구 욕심이냐?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좋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내가 취해서 좋은 것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맡기면 맡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을 보면 야고보의 이제 마지막 믿음의 기도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13절부터 18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마지막에도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를 강조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구원하고 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엘리야를 기도의 멘토로 소개를 합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성질도 감정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주님 말씀하신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달랐다는 것은 믿음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 제목 첫 번째,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다시 비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흔히 기도 제목이 말이 안 될수록 믿음이 크다. 이왕이면 말이 안 되도록 좀 기도를 해봐. 말이 안 되도록. 자동차 한 대 주세요 그러지 말고 비행기 한 대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는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줄 믿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던 그 완악한 시대에 다시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고 불로써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큰 비를 주세요. 큰 비를 다시 주세요. 그는 큰 비의 소리를 듣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할 때 큰 비가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바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산을 향하여 들리어라,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하고 믿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25절이에요. 이 말씀은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용서에 대한 얘기가 뒤따라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 응답에 필요 충분 조건,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의 문제입니다. 욥기 42장을 보면 욥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새 친구와 화해하고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새 친구에게 복을 준 게 아니라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시고 욥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 척지고 살지 말아라 그러죠. 척지고 살지 말아라. 자꾸 불편한 관계를 만들면 나는 잠 못 자는 밤이 계속되지만 그 왼수도 좀 잠을 못 자면 좋겠지만 그분은 너무 잘 주무세요. 나만 못 자는 거지.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용서를 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요즘 뭐 카운셀링 상담학을 하는 학과도 많고 뭐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전부 상담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상담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내 마음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면 그날부터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느니라. 잠을 주시느니라. 거기서부터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다음에는 반드시 용서가 필요하고 기도에는 반드시 용서가 필수라는 거예요. 김치를 담을 때 소금 없이 김치를 어떻게 담겠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짧은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도가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요. 마태복음 6장 한 번 더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예수님 주기도문이 있는데 주기도문 마치면서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그 짧은 기도문의 마지막은 용서로 끝납니다. 용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9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근데 14절, 15절이 덧붙여져 있어요.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흔히 예수님 십자가에서 남기신 7마디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가 십자가의 첫 번째. 용서해달라는 용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척지지 말고 우리 말에 무척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척이 없으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회개하고 수평적으로 용서하고 십자가의 사통팔달 막힘이 없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믿음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선포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